오늘은 제76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없는 국가 없고 국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 국가 아니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과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둘째 달 15일, 2월 15일이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니까 한 달이 되었을 때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들 가운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떡과 고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왔던 양식이 한 달이 지나면서 바닥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 수르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자 원망을 했었죠. 홍해의 대역사를 체험하고도 마실 물이 없자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순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엘림에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가득한 오아시스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며 차라리 그때 실컷 먹기라도 하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한다며 원망을 합니다. 먹을 떡과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망하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랴. 양식을 어떻게 내리시겠다고요? 비같이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을 하도 쏟아내니까 하나님은 뭐같이?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같이 양식 내림 받고 싶으면 원망을 막 하셔야 돼요. 그럼 비같이 내릴 거야.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다 거둘 것이라 하시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르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하셨었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엘린 물샘 10불과 종려나무 70그루의 오아시스를 주시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으로 다시 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라고 한 거죠. 수르 광야에서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떡과 고기는 고사하고 한 끼 식량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은 무척 초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6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면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며 여호와께서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음을 모르고 모세에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 너희가 모세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신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너희가 우리를 보고 원망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8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다라고 재차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불평, 불만, 불복, 불선, 불량, 오불의 원망을 버려버리고 감사, 감회, 감격, 감탄, 감동, 오감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원망을 쏟아냈고 그때 하나님은 징계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이스라엘도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람으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200에서 400만 명이 장막을 치고 있는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 가로길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 지면으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두 길이 90c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았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에 보낸 거죠. 이스라엘은 하루를 넘어 이틀 동안 신이 나서 잡은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자가 여름에 약 220m에 달했습니다. 욕심껏 챙긴 이스라엘은 고기를 구워 입에 넣었지만 고기가 아직 이싸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 내리신 큰 재앙으로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악평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밤새 통곡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라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결연한 보고를 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생존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3,550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악평했던 원망했던 60만 3,548명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 17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을 때 재앙을 내려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망으로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원망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은 뭐라 그래요? 교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원망은 정욕, 탐심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 8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악을 빼앗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느리라. 잠언서 6장 12절 27절 말씀. 원망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원망은 하나님께 교만으로, 탐심으로, 죄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즉 원망하는 자의 마지막은 뭐예요? 배교로 빠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 같이 1세대들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불평, 불만, 불복, 불선, 불량, 오불의 원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같이 수르광야에서 마실 물로 신광야에서는 떡과 고기로 2번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시험을 이겨야 재앙을 받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다시 뒤돌아가지 않아요. 그동안 쌓았던 것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걸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요나 3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시험과 재앙을 탈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이기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도 물샘과 70굴의 종려나 그리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구름 속에서 나타나 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경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진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현연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광경에 두려워했던지 이스라엘 묵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부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면을 보고 다시는 좀 크게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모세에게만 나타나고 우리는 모세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면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이해 못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면한 모습 보셨어요? 나는 매일 봐요. 대형 산불, 대지진, 대홍수, 북미, 미국, 캐나다, 이태리, 그리스, 터키, 유럽, 대홍수, 서유럽,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재해를 보세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게 뭘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지막 때 모든 자연재해와 대유행 전염병과 테러 분쟁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 오심이 가까운 때인 걸 알고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나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자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박한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상하네. 나는 산불 보면 하나님 보이던데 여러분은 안 보여요? 아이고 뜨겁겠다 그런 생각만 나요? 여러분 눈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의 산 예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람들 깨닫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감하고 알도록 하는 거예요. 겸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다시 한번 믿음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하고요.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15절까지 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오니 그 이슬이 마루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녁 양식은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날짐승 중에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먹어보질 못했어요. 꿩은 먹어봤어요. 꿩은 잡아서 어릴 때. 꿩하고 같은 까니까 아마 맛이 비슷하겠죠. 아침 양식은 이슬에 섞여 내려온 것인데요.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모양이었고요. 중동에서 재배하는 향료인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물었거든요. 제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중에도 제일 사투리가 심한 당진, 합덕. 이게 뭐래요?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이면 이게 뭐시오? 경상도 버전이면 이게 뭐라 카노? 좀 웬만하면 웃죠. 그렇게 안 웃는 것도 이상하잖아. 여러분 힘드세요 그렇게? 웃기도 웃음이 나오지 않을 정도 힘들게 사세요? 저도 참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을 볼 때 이렇게 힘드신 분을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도 꿈쩍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우리 심령이 주님이 다스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이요? 이게 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마누, 여기서 나온 것이 만나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걷는 방법까지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려겠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 즉 한 대 도호,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1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18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어떤 사람은 한 오멜씩 거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재량껏 좀 많이 거둬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재어보면 모두가 똑같이 얼마였어요? 한 오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그릇에 담아도 한쪽에 세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얻어도 쓸데없는 지출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성별할 줄 알아야 돼요. 19절에 모세는 걷는 양과 함께 이것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만나를 거두게 되면 다음날 아침까지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 안에 다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 중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를 바랬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감사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써야 할 것이라면 써야 되지 아낀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쓰러졌더라라는 말은 녹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장모님은 자녀들이 간식거리를 사다 드리면 아껴 먹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락,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집에 다락 있는 거 아시죠? 다락. 그 안에 꽃감도 넣어놓고 아무튼 그 안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자녀들이 간식거리를 사면 꼭 그걸 다락에다 넣어놓고 아껴 먹는다고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나요. 아니 그러면 자녀들이 새로 간식거리를 사다 드리면 새로 사온 것부터 먹으면 되는데 순서대로 먹어야 된다고 곰팡이 난 것부터 먹고 마지막에 새로 산 거 또 어떻게 돼요? 또 곰팡이가 되네.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새 것으로 바꿀 때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1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매일 비같이 내리는 만나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에는 비교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살 수 있고 만나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도 만나를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홍해를 건넌 기적과 같은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루 식량을 풍족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11년 4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10년 동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쟁 이전에 2200만 명이던 시리아 인구가 170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시리아 경제는 초토화됐습니다. 식량, 전기 부족, 물가 폭등, 의료체계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 80%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유엔은 전체 내전 피해를 4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46조 원으로 봅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면 시리아 내전이 왜 발발을 하게 됐습니까? 시리아는 2005년부터 극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2010년 밀가루 가격이 극심하게 치솟았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촉발된 폭동이 내전으로 확대된 거죠. 하루 식량을 구하지 못하자 내전이 발발해서 60만 명이 죽고 1100만 명이 불황자가 되고
550만 명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난민이 됐습니다. 시리아와 같이 전 세계에는 하루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삶을 영위하면서 하루하루 양식에 대한 감사, 나아가 이렇게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보다 큰 하나님의 역사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삼킬 때 만나의 영적 의미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물리쳤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삼킬 때 만나 영적 의미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 듣기를 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즐겁게 행할 수 있기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감사, 감회, 감격, 감탄, 감동, 오감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양식과 말씀을 일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양식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과 재앙을 탈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섯째 날에는 5절 말씀을 보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섯째 날도 다른 날과 같이 한 오멜씩 거둘 줄 알고,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을 거두게 되자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2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녹아버렸을 만나가 2배를 걷고 남은 7째 날에는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면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모세가 그렇게 단단하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7절 말씀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시험을 양식을 통해 주시면서 그 말씀 들으라고 했는데 7째 날 그날은 양식이 내리지 않고 6째 날 2배를 거두라 말씀했는데 꼭 안 듣고 그때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서 일용할 양식 주었더니 6째 날은 2배를 거둘 거니까 7째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양식 달라고 해서 양식 주니까 마지막에 나가지 말라는 날 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원망을 하게 되는지,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목이 곱고 패역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무라고 계신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율법을 준행할 것을 가리키고 계신 겁니다. 각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3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렸다고 하는 거 믿으세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루를 성결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단지 한 끼 식량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로 기념하도록 했어요.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간수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고 지켰다, 지킨다라고 하는 국어 정의가 있죠.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증거판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십계명 언약을 기록했던 두 돌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증거판이나 성말의 성물 등을 하나님은 관리할 때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수라고 하는 건 보살피고 지킨다는 뜻을 넘어서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게 함이라. 만나를 간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 담아서 다음날 안식일을 성별하도록 했죠. 여기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배가와 성별을 간수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섯째 날 만나를 갑절로 얻도록 하신 것은 일곱째 날 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하루 종일 성별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소망한 것보다 배가 영권을 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배가의 인권을 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배가의 물건을 줬을 때 성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돼. 하나님은 그거를 성별에서 간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자신이 만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드레스였습니다. 해가 이미 저물었고 날이 어둡기 시작을 했죠.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묻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다 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도 불가하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셨는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명하시니 그곳 잔디에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들을 주시고 배부른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믿으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이 다 있었는데 자기가 도시락을 내놓으면 그 많은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자기라도 먹으려고 그대 없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내놨더니 그걸 보고 다른 어른들도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다 내놨다. 그래가 다 먹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받고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어린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거부하시고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자신들을 흡족하게 한 민생고를 해결하게 한 예수님을 그대로 놓칠 수가 없었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람으로 가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갔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셔서 먼저 건너가셨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실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배고프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 무리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먹었던 만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떡을 주는다고 했는데 그 떡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너에게 배고프지 아니하는 떡이다. 곧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양식 영생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세끼 식사를 합니다. 양식이 입에서 몸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귀에서 심령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일용할 만나는 하늘의 참떡인 영생으로 나의 영육을 강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양식과 말씀의 일용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과 재앙을 이기고 배가의 복을 받고 성별하여 간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교회는 한국교회는 세계 3위 선교대국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29장 18절에 말합니다. 묵시는 비전이죠. 꿈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만나예요. 영생입니다. 묵시가 없어 방자에 행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비전, 영생에서 비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양식과 말씀을 일용할 때 시험과 재앙을 탈피하고 배가와 성별을 간수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다며 원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한 것이라며 율법과 법도를 지키면 쓴물을 단물로 열두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 가득한 오아시스를 주신다고 했지요. 그러나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떡과 고기를 달라며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며 다시 율법을 준행하라 시험을 하셨죠. 원망은 하나님께 교만으로 탄심으로 죄악으로 나타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서 시험을 감당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죠. 이 말씀을 붙들고 시험과 재앙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지구촌에는 하루 양식을 구하지 못해 전쟁이 발발하고 수십만 수백만이 목숨을 잃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풍족한 삶을 영위하면서 하루하루 양식에 대한 감사, 나아가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보다 큰 하나님 역사임을 잊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삽니다.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홍해를 건너도 만나를 엿지 못하면 죽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인 홍해 같은 것이 홍해의 기적인 겁니다. 만나의 영적인 의미인 말씀을 먹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양식과 말씀을 이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만나를 갑절 거두게 하셔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안식하도록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종일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기념하여 증거판 앞에 탄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배가 영권을 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배가 인권을 줄 때,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배가의 물건을 줄 때 우리는 성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됐을 때 우리는 이치를 말해야 됩니다. 배가와 성별을 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